읽어주는 동화책 귀신의 아들 비형랑. 신라 제25대 진지왕 때의 일이에요. 사량부에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죠. 얼마나 예뻤던지 사람들은 그녀를 도화녀라고 불렀어요. 복숭아꽃처럼 예쁜 여자라는 뜻이죠.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도화녀의 미모를 자랑하곤 했어요. 마치 자기가 그렇긴 한 것처럼 으스대곤 했죠. 도화녀보다 예쁜 여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암, 그렇고 말고. 이 소문은 널리 퍼져서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예쁘기에 사람들마다 도화녀를 칭찬하고 다닌단 말이냐. 왕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죠. 참다 못한 왕은 도화녀를 궁궐로 불러오게 했어요. 과연 도화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왕은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진지왕은 욕심이 났죠. 어떻게 해서든 도화녀를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그러나 도화녀는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죠. 저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제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따를 수 있겠사옵니까? 황제의 위엄으로도 저의 절개를 빼앗지 못할 것이옵니다. 왕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도화녀는 도리 어긋나는 일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은 심술이 나서 그녀의 속마음을 슬쩍 떠봤죠. 그렇다면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 남편이 없다면 마땅히 임금님의 분부에 따르겠사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나란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진주왕은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2년 뒤 도화녀의 남편도 숨을 거두었죠. 그런데 도화녀의 남편이 죽은 지 열흘이 지난 밤이었어요. 도화녀가 혼자 머물고 있던 방에 진지왕이 호련히 나타났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 귀신이 틀림없을 텐데 신기하게도 왕은 살아있을 적 모습 그대로였죠. 나를 기억하겠느냐? 내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나를 섬기도록 해라. 도화녀는 그제야 까마득히 잊고 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런 말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러니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도화녀는 깜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겨우 대꾸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사옵니다. 하오나 이런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부모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도화녀는 그렇게 둘러대고는 방을 빠져나와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부모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죠. 비록 돌아가신 홀령이라도 임금님이 분명한데 어찌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또 네가 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니 정성껏 모시도록 해라. 도화녀는 부모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죠. 그날부터 이래 동안 도화녀는 진지왕을 극진히 모셨어요. 그동안 오색구름이 도화녀의 집을 덮고 아름다운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죠. 그렇게 이래가 지나자 진지왕은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화녀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마을 사람들은 사람과 귀신 사이에서도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했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수군거리는 사이에 10달이 금방 지나갔어요. 도화녀가 산기를 느끼자
갑자기 하늘과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죠. 도하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하녀는 무사히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비형랑이에요. 그로부터 얼마 후 소문은 도하녀의 마을은 물론 온 나라에까지 금세 퍼져나갔죠. 진주왕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진평왕에게도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그것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아이를 데려와 보도록 해라. 진평왕은 비형랑을 데려다 궁궐에서 키우기로 했어요.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신라왕족의 혈통이므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귀신의 자식이라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비영랑이 15살이 되자 왕은 큰 기대를 갖고 그에게 집사라는 벼슬을 내렸어요. 그러나 비형랑의 생활은 그다지 바람직한 편이 아니었죠. 귀신의 자식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낮보다는 밤이 더 편했던 그는 밤마다 먼 곳으로 가서 놀다가 새벽 이슬을 맞고서야 돌아오곤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몇몇 신하들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진평왕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죠.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 여긴 진평왕은 비영랑이 궁궐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군사 50명을 보내 단단히 지키도록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비영랑은 군사들이 지키는 담장 밖을 훌쩍 날아서 넘어가곤 했으니까요. 그러고는 황천 언덕 위로 뛰어가 밤새 귀신들을 거느리고 함께 놀다가 새벽종 소리가 울려야 돌아왔답니다. 비영랑의 모습을 낱낱이 지켜본 한 군사가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어요. 왕은 까무러칠 듯 놀랬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비형랑이 귀신들과 논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왕은 기가 막혀 크게 호통을 쳤죠.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어요. 황송한 말씀이오나 비형랑은 본래 귀신의 자식이옵니다. 이 일로 인해 진평왕은 비영랑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또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문득 비영랑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귀신의 자식이라. 여봐라, 당장 가서 비형랑을 불러오도록 하라. 비영랑이 들어오자 진평왕이 물었어요. 네가 귀신을 거느리고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논다고 하던데 사실이더냐? 어찌 대왕께 거짓을 아뢰겠나이까? 모두 사실이옵니다. 비영랑은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허허, 귀신들을 거느린다. 그렇다면 네가 귀신들을 부릴 수 있다는 말이렸다. 진평왕은 무언가를 생각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뜸 비영랑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는 귀신들을 부려서 신광사 북쪽 개천에 다리를 놓으라.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진평왕은 비영랑이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죠. 다리를 놓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비영랑은 그다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진평왕의 명령을 받은 비영랑은 귀신들을 모아놓고 말했죠. 너희들은 오늘 밤 안으로 이 개천에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비영락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귀신들은 한데 어우러져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어떤 귀신은 돌을 나르고 어떤 귀신은 나무 기둥을 세웠어요. 여기저기서 망치질을 하는 소리가 나고 나무 자르는 톱소리가 들렸죠. 밤이 새도록 그 소리는 그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다리가 다 만들어진 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아니,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다니. 역시 귀신의 솜씨야.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 다리를 귀신이 만든 다리라고 해서 귀교라고 불렀답니다. 진평왕은 흡족하게 생각했어요. 비영랑의 능력을 확인하고 나니 그가 믿음직스러웠죠. 다리를 놓는 어려운 일도 쉽게 한다면 분명히 다른 데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평왕은 다시 비영랑을 불러 말했죠. 지금 나라에는 제대로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구나. 혹시 귀신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자 비영랑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길달이라는 귀신이 그럴만하옵니다. 그럼 당장 데려오도록 하라. 이튿날 비영랑이 길달을 진평왕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왕은 길달에게 벼슬을 주어서 일을 보겠죠. 길달은 충성스럽고 정직하기가 다른 어떤 벼슬아치에 비길 수 없었답니다. 생김새가 약간 다르기는 해도 하는 일이나 행동이 사람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진평왕은 길달이 혹시 본 모습을 찾아 떠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내심 고민하던 왕에게 오래잖아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죠. 그 후 진평왕은 각간 임종에게 길달을 양자로 삼을 걸 제안했어요. 뜻밖의 제안을 받은 임종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두말 없이 승낙했죠. 이로써 길달은 보통 사람처럼 가정을 갖게 되었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듯 했어요. 임종 역시 양아들 길달이 마음에 들었어요. 왕이 그랬듯이 그 또한 길달을 시켜서 흑륜사 남쪽에 문루를 세우라고 했죠. 짐작했던 대로 길달은 금세 문루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길달의 마음은 썩 편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나를 양자로 들인 후에도 여전히 귀신으로만 생각하는구나. 길달은 다락집을 세운 후로는 밤마다 그 위에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을 길달문이라고 불렀답니다. 임종은 길달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폈어요. 왕의 사랑도 여전히 계속됐죠. 겉보기에는 모든 게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길달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낮보다는 밤이 편했고 사람들을 위해 일만 해야 하는 자기 신세가 고달프게 느껴졌어요. 귀신은 본래 어느 한 군데에 매이지 않는 법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길달문 위에 누워 자는 것이었죠. 더 이상 인간들과 함께 사는데 아무런 재미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달은 여우로 변신해서 달아났어요. 길달이 도망쳤다는 말을 들은 비영랑은 화가 났죠. 그는 즉시 귀신들을 불러 모았어요. 당장 길달을 잡아오도록 하여라. 여러 귀신들은 흩어져서 길달을 쫓기 시작했죠. 길달 역시 뛰어난 귀신이기는 했지만 비영랑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잡히고야 말았죠. 귀신들이 길달을 잡아오자 비영랑은 귀신들이 보는 앞에서
길다를 죽였어요. 그 이후로 귀신들은 비영랑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도망쳤답니다. 사람들이 이를 두고 시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그 시를 집에 붙여두어서 귀신을 쫓는 풍습이 생겼다고 해요. 그 내용은 이랬어요. 성스러운 임금의 넋이 아들을 낳았으니 비영랑의 집이 바로 여기로구나. 날고 뛰는 온갖 귀신들아. 이곳엘랑 아예 머물지 마라.